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가운데 어떻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노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가운데 이제 한 서기관을 통해서 제자도의 그 대가가, 제자도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본문의 한 제자라는, 한 서기관, 한 제자, 공통적인 특징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대가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비추고 결단을 하고 나와 있는, 정말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이고 리더인, 존경받는 서기관이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을 표시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서기관의 그 제자도의 동기, 그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십자가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화려한, 자기가 누리고 또다시 또 누릴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서기관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내가 쫓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이 지금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왕국의 길을 꿈꾸는 그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쉽지 않으심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상당히 이 한 서기관의 이야기와 같이 당황스러운 내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제자가 요청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요청입니까?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물론 신앙인이지만은 거의 조선의 500년 역사가 유교 문화권이었고,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효가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장례입니다. 이 장례식을 소홀히 하면 그 어떤 자녀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는 지극히 당연하게 다가오고 오히려 주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당연한 요청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제자의 요구에 주님의 대답은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8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점점 수수께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효도를 하지 말고 네 부모는 저 뒤로 쳐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 최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그 급진적이고 당혹스러운 대답입니다. 물론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야 되겠지만 속으로는 잘 동의가 잘 안 되는, 내 부모를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언뜻 그런 느낌을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제자의 질문에 요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의 요청의 핵심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제 부모의 장례를 제가 해야 되는, 제가 자녀로서 마땅히 제 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구약과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의무 중에 하나인 부모님의 장례의 문제를 거론하고 제자도의 의무를 좀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유대 전통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약과 그 구약의 유대인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자의 요구가 언뜻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 먼저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 그 축에 중간에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부모님의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10계명,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헌법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히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나 중요한,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은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의무인 것을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삶을 통해서 직접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장래의 모습이 정말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의 장례가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사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사가 아닌 부모와의 작별의 인사에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전형적인 제자도를 따르는 모습에 부모에게 가서 작별하는 인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작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19절과 21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전형적인 이 제자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온전한 삶을 헌신하기 전에 부모에게 가서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치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많은 제자들이 정중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이 장례 문제는 중요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제자의 요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안 보입니다. 이 유대의 전통과 이미 율법에 이것을 하라고 정한 중요한 법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유대 전통과 율법과 문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유대인의 문화를, 이 장례 문화를 더 깊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의 요청에 제자들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두 가지를 보면서 이 제자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자의 부모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죽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 제자의 부모는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때 그날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3일장, 5일장, no. 제가 거기서 7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번 장례를 봤는데 돌아가시면 바로 싸서 공동묘지로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아셔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이 온도가 40도, 50도씩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영안실도 없고 냉동고도 없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질병이나 큰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돌아가시면 바로 여기는 매장지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제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지금 주님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혀 예수님 앞에 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지금 바쁜 장례 일정을 치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문객도 받고 바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장례식에 이 절차를 해야지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 갑니다. 첫째로, 여기서 이 제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즉 연로한 부모님께서 사시는 동안 돌보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전통적으로 아버지 장례를 친다,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이게 정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문맥에서 이 장례식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도 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내가 돌보겠다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상당히 우리식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잠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한 제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은 밖에 나와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빈소를 지키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아들이 자녀로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책임을 지고 보살피며 효도하는 의무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비유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현은 아버지가 곧 바로 죽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참고 서적을 보면서, 이 문화를 보면서 깜짝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요청한 이것은 제자도의 길을 무한정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은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에 지금 돈 또는 유산에 대해서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돈과 유산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전형적인 유대인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곧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돌아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유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저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꼭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라지면,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주어지면 저는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어때 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제가 받아서 제가 주님을 따르면 저의 모든 재산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되십니다.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깊은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의 마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이슈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와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한 제자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회적 위치와 지위 그리고 명예와 존귀를 받고 있는 서기관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기의 프라이드, 즉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과는 일을 할 수 없단다. 나는 나의 나라는 어부와 세리와 나병 환자와 여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단다. 나는 교만한 왕이나 교만한 지식인이나 교만한 유명 인사가 필요 없단다. 나는 서기관의 깊은 내면을 무엇이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제자에게도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은 내가 너에게 보고 있다. 너는 정말로 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정말 충분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지금 너는 돈을 우선시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너를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도는 항상 지금 바로 당장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내가 다음에 아니 더 다음에 돈을 좀 더 벌어서 몇십 년 후에 죽기 직전에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축복이 일어날지,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선택하면 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지금 직접적으로 제자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너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네가 정말 어려워한다면은 내가 너의 선택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주저주저 할 때 이렇게 도전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죽은 자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깊은 우리 주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세상에 절대로 아첨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잘되고 만사가 형통해질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세상은 주님이 없는 세상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하는 이 얘기하고 동일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뜻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즉 주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이 세상의 일들을 돌보라고 맡기고 너는 생명을 선택해서 이걸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반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들이 돌보게 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믿음으로 결단만 하고 그 길을 걸으면 내가 반드시 네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축복으로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면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부르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급진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한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에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로 네 인생을 결정하고 살 것인가?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항상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것을 보장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러한 제자도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